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코 정죄를 안 하신다.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모르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잘못할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불러서 온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게 내 인생의 답이고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전달하고 답을 전달하고 답을 쓸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은요, 안 되는 이유는요, 고집 때문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왜 안 되냐? 아니, 고집도 고집이지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나만 옳다. 이게 굉장히 맞기도 하지만 그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 고집 같은 생각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그 연변에 가니까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그래서 8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마침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연변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신데 8번의 그 치료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보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라고 해서 야, 참 힘들다. 뭘 하죠? 성경책 가져간 것도 아니고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지금 제 손에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암 환자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된다. 그분은 치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안 한 것은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어졌고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자면요, 행복이 회복이 되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립니다. 행복한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그 뭔가 열매를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겁니다. 누구처럼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먹고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행복하겠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행복을 그 부자에게 전달한 거지. 왜 날마다 잔치했겠어요? 부자는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잔치를 하면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거를 장치를 통해서 행복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지이지만 행복했어요. 그 잔치하는 그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서 전달한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안 믿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했구나.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는 거지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전달하는 거죠. 이 하나님 원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날 때예요. 드러날 때. 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된다.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진짜 되어질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거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는 뭐냐? 분별하는 힘이고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지혜가.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감추져 있어요. 감추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지혜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지혜는 그거는 참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참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로를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혜이거든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그 지혜는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하지가 않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분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됐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 그게 현명한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진짜 살 수 있는 길인가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걸 왜 못 찾냐?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이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다가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서 현명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현명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진짜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게 참 지혜이죠. 요셉 참 지혜로웠어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수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지혜로웠죠. 왜냐?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늘 분별하고 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그러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것 가지고 고정관념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교만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하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대화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리는 운동을 할 것이니까. 살리는 걸 할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라고 말하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목이 깨질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내가 맞아요.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계속 충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고집을 피워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성경은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딱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감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눈치채고 스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는 대화를 안 한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몰라요. 왜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홍해 만나게 하고
홍해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좋다 이제 좋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본질을 드러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드러나는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가나안 정복해야지. 가나안 정복해야지. 로마 복음화 해야지.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본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모든 환경에 화목케 하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라.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양보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동행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단의 모든 조직과 그 모든 통로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의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반응이 맞는 반응인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고 그런 반응인데 이게 과연 맞는 반응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나였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걸로 우리는 끙끙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런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심화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뭐가 틀려요? 뭐가 맞아요? 나는 왜 그래요?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내 감정을 이겨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이겨먹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내가 이겨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장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게 현장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각 현장마다 다르잖아요. 그 현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배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달라요. 전라도는 전라도의 흐름이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경상도는 경상도의 색깔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해석이.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울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 만나니까 우리 육아에 있는 외삼촌이 첫 마디가 그래요. 첫 마디 딱 경상도 대구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만났네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색깔이. 그게 적용이 되겠어요? 항상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 경상도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는 경상도에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에서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이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색깔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면 그런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 꼭 충돌이 생겨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그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면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해결하면 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상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라도 이렇게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못 벗어날 거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끊임없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해결해야죠. 복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번에 그 연변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 말 못해요. 중국을 욕하면 걸려요. 간첩죄로 걸려요. 말 못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걸려요. 말 못하는 겁니다. 재갈을 물려놨어요. 그냥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되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답을 해결해주면, 위기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바로 왕이 해결할 수가 없어.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해결해서 답을 주라니까 답을 못 줘. 근데 요셉이 그 답을 준단 말이에요.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답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 답을 못 쓰는 거지.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예배가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요. 감정이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런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되어져요. 그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답을 자꾸 얻어요.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답을 얻으면. 근데 답을 못 얻으면요.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삶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 따라서 또 감정 따라서 에이 싫어 오늘 안 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실패기를 가게 될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죠. 가지고 있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싸워요. 진짜 싸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워요.
그 재산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려고 싸워요. 형제들 간에.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뭐 가진 게 없어요. 별로. 그냥 땅 어떻게 보면 몇 조각 있는 건데요. 그 돈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장남한테 갔나 봐요. 안 되니까 그거 나눌 수도 없고 그냥 줬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는데 왜 장남이 다 가져가냐고 싸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집안 형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이 있으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건데 그러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밖에서는 그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석이 돼요. 그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처럼 화목이 시작되는 그것 때문에 양보해보니까 화목이 회복돼요. 그런데 양보가 안 되면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내 땅으로 원래 소련이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 싫어. 너희들과 싸울 거야. 절대 줄 수 없어. 지금 몇 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그러면서 그 화목이 깨지는 거죠.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게 먹히면 어떻게 되냐? 그 유럽이 다 위험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 위기가 오니까 전부 다 어때요? 전쟁 물자를 사들이죠. 바쁘잖아 지금요. 여차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행복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요. 전 세계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속에 있다. 지금 현장이.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다. 신자가 신자 역할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의 사인은 교회 역할을 해라. 신자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가 다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복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복을 통해서 재조명을 한다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형통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치의 성의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되게 하는 자,
형통케 하는 자, 돕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